어떤 점에서 약한가? 사실 인간이 보면 우리가 능력이 뛰어나지만 사실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잘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릅니다. 왜 살아야 하는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근본적인 인생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죠, 사실은. 방황합니다. 이런 면에서 인간이 사실 연약하거든요. 이 사실을 예수님은 강조하시면서 인간에게는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리고 유일한 목자가 누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당신께서 유일한 인간의 예, 목자임을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 설교 제목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보통 이제 일주일 지나면 우리가 많이 잊어버리죠. 지난주 설교 제목이 보면 누가 양인가가 아니라 누가 목자인가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설교 제목이 비슷한데 누가 양인가 이렇게. 예.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왜 예수님만이 진정한 목자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오늘은 그러면 자, 누가 양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어, 이 문자 그대로 누가 예수님의 양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양과 목자의 비유에서 자, 주님이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그, 예, 양을 말씀하실 때 자기 양의 이름을 자기 양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자기 양. His own sheep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His own sheep. 예, 자기 양. 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 속한 양이란 말이죠. His own sheep. 그렇죠? 예. 속했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속한 양이 있다는 얘기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양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내가 주님의 양인지 아닌지, 내가 주님의 양이 맞는지 혹시 아닌지, 그걸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좀 엉뚱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그분의 양이라면 나는 구원을 받았고 그분과 연결되어 있고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나는 그분 나라에 갈 것입니다. 그렇죠? 그분 양이라면. 그러나 내가 그분의 양이 아니라면 만일 그분 양이 아니라면 어떻습니까? 지금 나는 그분과 사실은 연결된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사실은 내가 겉으로만 그분을 아는 것처럼 살지만 사실은 나는 그분을 모르는 거죠. 연결이 안 됐으니까. 그리고 이 땅을 떠날 때 나는 결국 그분과 영원히 분리될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이죠, 그것이. 자, 누가 예수님의 양일까요? 이거 그냥 지나가기 쉬운 부분인데 우리가 이거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양인가? 물론 세상에는 뚜렷하게 예수님의 양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무신론자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나는 안 믿는다. 나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무신론자들이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뭐 교회 안 다니면서 나는 관심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양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건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그러면 교회 다니면 모두 예수님의 양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자, 어떤 분들은 스스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오랫동안 나 교회 다니고 나는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모두 예수님의 양인가요? 스스로는 분명히 크리스찬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양 맞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내가 정말 예수님의 양이 맞는가 아닌가를 점검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 나가다가 잠깐 멈추고 자기를 점검하는 거죠. 내가 주님의 양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그 방법이 뭐죠? 오늘 말씀에서 그 방법을 두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내가 주님의 양인지 아닌지 내가
판별할 수 있는가? 3절 화면에 나와 있죠. 자, 3절 보시면 양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그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렇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니까 자, 그분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분의 양입니다. 맞습니까? 이 논리적으로 맞죠. 이 말씀이 반복돼요. 다음 페이지 볼까요? 27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주님이 반복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자, 주님의 양이라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자, 음성을 들으면 그분의 양이 맞습니다. 이 표현에서 지금 3절과 27절 모두에서 내 양이 내 음성을 듣는다, 이 듣는다는 동사, 이걸 원문으로 보시면, 헬라어 원문으로 보시면 일회성이 아니에요. 이게 일회성이. 일회성. 그러니까 한 번 듣고 만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계속 듣는다는 뜻이에요. 계속. 계속 듣는 걸 얘기합니다. 4절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반복되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죠. 4절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죠? 앞서 가시면서 뭘 들려주세요?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러면 양은 그 음성을 들으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이걸 계속하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좀 이따가 우리가 자세히 좀 이걸 살펴볼 텐데 무슨 말인지. 양으로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런 일이 내 평생에 한 몇 번 일어날까요? 뭐 한두 번 일어나는가요? 뭐 수련회 때 그런 때 뭐 한 번 뭐 부흥회 때 한두 번 일어나는가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자, 양들 이게 양과 목자의 비유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비유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실제 양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목자의 음성을 얼마나 자주 듣죠? 평생에 한두 번 듣습니까? 아니죠. 매일 아침 목자가 양의 우리로 와서 양을 부른다 그랬습니다. 매일 아침. 매일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분의 양이라면 거의 매일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게 정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죠. 도대체 여기서 말씀하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뭘 얘기하는가? 이게 뭐 특별하게 무슨 그 어떤 무슨 신비한 체험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것은 목자이신 주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배운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네. 그러니까 매일 할 수 있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어릴 때는 이제 부모님을 따라서 예배에 참석하죠. 뭐 성경도 듣고 뭐 설교도 듣고 그러면 예수님의 양이 된 겁니까? 예, 아직 아니죠. 자, 내가 스스로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자 애써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그리고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내가 죄임을 깨달아야 하고 내 스스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내가 그분의 양이 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정말 내가 그분을 스스로 찾아서 만나면 내가 그분의 양이 되면 여러 가지가 변하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 성경에 대한 자세입니다. 한 사람이
그 전에 주님 모를 때하고 정말 이제 거듭나서 주님을 만난 후에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 체험해 보셨잖아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성경이 알고 싶어집니다. 배우고 싶어져요. 그리고 성경에서 한 말씀을 깨달으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이건 그 전에 이 불신자일 때는 알지 못하던 기쁨이에요. 참 새로운 기쁨이 생긴 겁니다. 말씀을 깨닫는 기쁨. 그래서 다윗이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시편 19편 한번 볼까요? 다윗이 한 고백, 그 유명한 고백이죠.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예,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랬죠? 순금보다 더 성경을 사모한다 그랬고 뭐보다도 달다고요? 송이 꿀보다도 그 뭐 오르게닉 천연 꿀보다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더 달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공감이 가요. 이제 과거에는 이 뭐 성경이 지루하고 어떤 때는 이거 뭐 억지로 읽기도 하고 그러다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의 양이 되면 그때부터는 성경이 완전히 다르게 이렇게 꿀보다 더 단 그런 생명의 양식으로 내게 다가온다는 얘기죠. 체험해 보신 분 여기 많이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 앞에 나는 스스로 성경을 읽는가 하는 거예요. 스스로 성경을 내가 읽나. 특별한 어떤 뭐 상을 받기 위해서 무슨 퀴즈를 하기 위해서 뭔가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내가 성경을 읽는가 하는 것입니다. 꾸준히 읽는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이 내게 기쁨이 되는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데 내가 우선적으로 시간을 할애하는가. 이 질문들 앞에서 예라고 답을 할 수 있다면 그분은 틀림없이 예수님의 양일 것입니다. 네. 왜요? 왜 그렇게 확신할 수 있죠? 양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을 이제 사랑하게 되고 가까이 하게 되고 성경 없이는 못 살게 되면 그분의 양이 된 겁니다. 우린 참 사실 바쁘게 살죠. 여기 뭐 안 바쁜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학생들은 학교에서,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뭐 사업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리고 가사일도 얼마나 바빠요. 예. 뭐 저도 뭐 가끔 제가 주로 집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설거지 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이제 예. 이제 가사 일을 하든 직장 일을 하든 뭘 하든 우리가 참 바삐 살아가는데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데 시간을 내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이게 공감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돌아보겠습니다. 내가 시간을 못 낸다. 성경을 읽는데,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데, 성경을 묵상하는데 마음이 있으면 시간을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이 있으면 시간을 낼 수 있습니다. 적은 시간이라도 낼 수 있어요. 이건 마음 문제예요. 많은 시간을 내란 얘기가 아닙니다. 내게 꼭 그 필요한 시간은 내가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종교적 의무감 때문에 성경을 읽는 건요. 얼마 가지 못해요. 얼마 금방 지루해져요. 그렇잖아요. 어떤 지적인 호기심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뭐 철학적인 호기심. 이거 얼마 못 갑니다. 예. 어떤 분들은요.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 이거 좀 종교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아, 성경을 혹시 내가 이거 분량을 다 안 읽으면 하나님께 벌 받지 않을까? 혹시 뭐 천둥치고 그럴 때 내가 이게 좀 하나님께 뭔가 좀 잘못한 것 때문에 혼나지 않을까? 이런 어떤 그런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도요. 이거 얼마 못 갑니다. 잠깐 반짝할 뿐이죠.
중요한 것은 말씀의 맛을 아는 겁니다. 성경의 맛을 아는 겁니다. 주님과의 교제의 맛을 아는 겁니다. 성경을 통한 주님과의 교제를 맛보게 되면요, 이게 달라집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더 읽고 싶고, 배우면 배울수록 더 배우고 싶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알고 싶어져요. 왜 그렇죠? 여기에 생명이 있으니까요. 여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으니까요. 이게 일종의 중독입니다, 여러분. 중독. 애딕션이에요, 이거. 어떤 면에서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건 거룩한 중독이죠. 성경에 그래서 붙잡히게 되면요, 인생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 버려요, 그냥. 과거에 그렇게 재미있던 취미들, 과거에 뭐 이렇게 뭐 내가 시간 바치고 막 정성 바쳐서 했던 재미있는 것들이요, 상대적으로 시시해져요, 이제. 성경에 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 이런 것들이 시시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죠. 네. 이 중독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이건 거룩한 중독이에요. 사람을 죽이고 뭐 병들게 하고 그런 중독, 악한 중독이 아니라 살리는, 치유하는, 새롭게 하는, 놀라운 하늘의 기쁨을 주는 그런 이런 선한 중독입니다. 한 말씀 다시 볼까요? 10절.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말씀의 파워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네, 말씀을 내가 읽을수록 들을수록 묵상할수록 내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중독은 절대로 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는 중독 되시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자, 내가 주님의 양인지 아닌지 판별할 수 있는 두 번째 시금석이 있습니다. 4절에 역시 나와요. 4절 한번 볼까요? 자, 양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4절을 보면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그랬죠. 따라간다. 목자를 따라간다. 단순하게 보이는데 이것이 시금석이에요. 목자를 따라간다. 자, 이 따라간다는 동사도 이것도 또 27절에도 똑같이 반복되는데요. 27절도 한번 다시 볼까요? 따라간다. 이 헬라 원문을 보시면 이 따른다라고 하는 이 동사도 일회성이 아닙니다. 한 번 따르고 만다는 뜻이 아니에요. 한 번 따르고 이제 그냥 푹 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평생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진짜 내가 그분의 양이라면 그분을 평생 따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따라가 본 적 있으십니까, 혹시? 네. 좀 질문이 약간 이상하죠. 무슨, 예, 누군가를 따라간다. 스토커도 아니고 좀 질문이 좀 조금 이상합니다. 근데 BTS, 예, 우리 유명한 BTS 팬 그룹이 크잖아요. 그 팬들이 얼마나 열심히 BTS를 따릅니까? 그 따르는 거죠. 추종하는 거고. 저는 제가 이제 청소년 때 아주 열정적으로 따랐던 게 있습니다. 그때는 뭐 BTS 그런 게 없었고, 저는 이제 제가 추리 소설을 좋아했는데, 그때 영국 출신의 그 유명한 추리 작가 에거사 크리스티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혹시 에거사 크리스티. 예, 아마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그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어요, 이분 작품이. 근데 수십 권의 추리 소설을 썼는데 그때 제가 그분한테 꽂혀가지고 그냥 시간만 나면 그 추리 소설을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런 이제 그분을 추종한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따라간다는 건요. 왜 따라가죠? 매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매력이. 매력이 없으면 왜 따라갑니까? 재미있고 매력이 있으니까 그게 빠지고 따라가는 거죠. 근데 사람의 매력은요, 그렇게 오래 못 갑니다. 예, 사람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가진 게 사실은 뭐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잠깐은 매력이 있지만 따라가다 보면 금방 시들해져요. 그리고 결국 인간은 죽잖아요.
아무리 인기 많은 사람도 죽고 나면 결국은 점점 그 인기는 잊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처음에는 인간으로 사역을 하셨죠. 그렇죠. 나사렛 예수란 인간으로.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제자로.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12명, 뭐 70명? 몇 명 안 됐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최대 한 몇 명 모였습니까? 한 120명 정도가 그분을 따랐다는 얘기죠.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추종자, 그분을 추종하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오시고서. 그리고는 이제 뭐 유대인뿐만 아니라 뭐 헬라인 뭐 점점점 늘어나더니 세계 곳곳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를 추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00년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를 따랐습니까? 예. 그냥 뭐 잠깐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추종자는요, 평생을 따랐어요, 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또 전하고. 물론 다 사역자는 아니지만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면서 평생 따른 사람들이 참 엄청나게 많죠. 지난 2000년 역사 동안에. 자, 이건 뭘 얘기합니까? 어떻게 2000년 동안 사람들이 이렇게 이 예수란 분을 왜 따랐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그분에게 뭐가 있다는 얘기죠? 특별한 매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매력. 뭔가 사람들을 끄는 매력이 없으면 왜 따르겠습니까? 잠깐 따르고 말이죠. 정말 놀라운 매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매력이 너무나 높고 너무나 깊고 너무나 넓어서 이게 지루하지가 않아요. 예수님 따라봤는데 지루하더라. 뭐 금방 다 알았어. 뭐 별거 없네. 누가 그런 말 감히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평생 그분을 알고 또 알고 알아도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말 그 작은 한 부분을 우리가 겨우 이제 맛본 거예요. 그 무한히 넓은 그분의 그분이 가진 보화들 우리가 조금 맛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신앙생활이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 말씀이 이거 흥미가 별로 안 가네 이런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예 그냥 대놓고 이거 재미없다. 난 이거 안 따를래라고 하는 분도 계시죠. 왜 그런가? 왜 망설이고 주님을 잘 따르지 않는가? 왜 이거 좀 기독교 별로 재미없는 것 같다.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는가? 근본 이유는 그분의 매력을 아직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진짜 매력을. 한 번이라도 그분의 매력을 맛보면요. 그분에게 중독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중독되듯이 그분에게 붙잡혀요. 왜요? 너무나 매력적이니까. 세상에 그런 매력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우리를 살리는 매력이고 그리스도와 같은 가치가 세상에 또 어디 있습니까? 이건 기쁘고 즐거울 뿐만 아니라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진짜 좀 맛을 보기 시작하면 못 놓습니다. 세상에 이런 게 또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밖에 없어요. 그분을 붙잡고 더 알고자 하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을 따르는 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이라면 그분을 따릅니다. 그분을 따른다면 내가 이제 주님 안에 있는 거죠. 근데 따르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하죠. 예수님 따르는 데는 아주 분명한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갑자기 나타난 예수를 따르려면 뭘 각오해야 됐죠?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했죠. 집에서 쫓겨납니다. 가차 없어요. 마을 공동체에서 아웃입니다. 예, 사랑할 길이 막막한 거죠. 그런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다. 왜요? 어떻게 그런 큰 희생을 하죠?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얻을 만한 그런 큰 보배란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지혜로웠던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한다면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네. 믿지 않는 사람들, 내 가족 전체가 믿지 않는다. 나만 예수님 믿게 되면 핍박 받잖아요. 내가 또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뭐 이렇게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직장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재정적으로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치를 한 번이라도 알게 된 사람, 맛보게 된 사람은 그분을 따르지 않을 수 없어요. 왜요? 진짜 보물이니까요. 진정한 기쁨이 거기 있으니까요. 생명이 거기 있으니까요. 우린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이죠. 자, 내가 그분의 양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자, 이 질문을 우리가 한번 스스로에게 해보겠습니다. 나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예수님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건가?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건가? 내가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그분을 끝까지 평생 내가 따를 건가? 이 질문 앞에 예라고 답을 한다면 나는 그분의 양입니다. 제가 프랑스에 살던 때 그 알제리 사람을 2명을 알게 됐어요. 꽤 친하게 지냈습니다. 첫째 꼭 친구라고 하기 그냥 이렇게 동료였고 또 친구이기도 했는데 첫째 사람 이름은 오마르였습니다. 오마르. 예, 이 친구가 저보다 나이도 이제 많았는데 그 알제리 대학에서 이미 그 교수로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프랑스에 와서 프랑스 박사학위를 받아서 돌아가려고 이제 왔는데 저와 같은 그 대학 실험실 그것도 같은 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만났죠. 근데 오마르는 아주 지성인이었고 그 이슬람교를 싫어했어요.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냥 무슬림으로 살아간 거예요. 뭐 피할 수 없잖아요. 근데 공부를 끝내고 이제 이 친구가 알제리로 돌아갔습니다. 빈 책상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책상 위에 보니까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걸 남겨놓고 왔어요. 성경이었습니다. 프랑스어로 된 성경. 가만히 제가 보니까 이 친구가 그걸 어디서 이렇게 선물을 받아서 읽어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자기 나라로. 만약에 알제리 같은 그 이슬람 나라에서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발각되면 처벌을 받잖아요. 그래서 아마 두고 간 것 같아요. 또 한 사람, 알제리 사람의 이름은 이제 하미드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하미드는 제가 저희 가족이 다니던 그 프랑스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만난 이제 친구고 이제 상당히 저희랑 친하게 지냈는데요. 이 하미드도 역시 알제리에서 수학을 가르치던 교수였습니다. 근데 이제 하미드는 왜 프랑스로 왔냐면 이유가 달라요. 그 당시 이제 알제리에서 이슬람에 대해서 좀 미온적인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 극우 이슬라미스트들이 이슬람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좀 삐딱하다, 좀 미지근하다. 그러면 골라서 그냥 대놓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지고 아미드가 살기 위해서 갑자기 그냥 도망온 거예요. 프랑스로. 가족을 다 두고. 그 당시 이제 자기 아내하고 애들이 알제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 혼자 온 겁니다. 프랑스로. 근데 프랑스에 와서 처음으로 복음을 접했어요.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있던 그 교회로 이제 왔는데 이제 보통 그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이제 세례 침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고민을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왜 그러냐면 이 베프티즘이라는 거는 이 공개적으로 자기 신앙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아미드가 이 크리스찬으로서 침례를 받았다는 게 이게 알려져 버리면 알제리에 있는 그 가족들까지 잘못하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그런 상황을 다 아는데도 아미드가 결국은 결단을 하고 침례를 받았어요. 그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참 감동적인 그런 침례식이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그가 침례를 받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그 큰 감동 가운데 그를 축복했거든요. 자, 이 얘기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따라야 할 분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정말 그 큰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을 지불하더라도 따라야 할 분이 맞습니다. 아미드가 그것을 보여주었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하나 더 한번 우리가 좀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 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자, 주님이 양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앞서 가십니다. 뒤에서 몰아가지 않으세요. 앞서 가시면서 줄로 끌고 가나요? 아니에요. 그냥 앞서 가시면서 소리만 들려주세요.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양들은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뭐 양을 인도하는 목자가 줄을 매가지고 끌어당기는 거 보셨습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똑같아요, 예수님도.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예수님이 당신의 양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군대식 그런 강압적인 방법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말 들어, 뭐 무조건 순종해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굉장히 인격적이고 우리를 존중해 주세요. 우리가 자원해서 따라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 이런 방법을 쓰시죠? 그냥 좀 어떻게 보면 그냥 시원시원하게 야 말 들어 뭐 그냥 딱 묶어서 그냥 강압적으로 그냥 끌고 가시면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왜요? 왜 이렇게 우리를 존중해서 우리가 결정해서 우리가 따라오게 하시죠? 사랑의 관계 때문이에요. 사랑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고 이걸 깨지 않으려면요. 자원함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랑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이 주님 앞에 참 이거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우리를 존중해 주시잖아요. 자원해서 따라오도록. 근데 이걸 오용하면 안 돼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정말 주님의 그 본 마음을 알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존중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의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열심을 내어 따라가야죠. 그냥 안 따라가도 그냥 괜찮네. 그냥 주님 만만하게 보다가는 나중에 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 주님의 그 존중하심, 우리를 향한 존중을 우리도 존중해 드려야죠. 그게 양으로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머리 숙이겠습니다.